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13절에 보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일은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능히 서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능히 승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주신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과의 전쟁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75, 6세 정도 되신 어르신 분들이라면 6.25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때 군대가 군사와 군사들의 연합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 군사가 훈련을 받고 무기를 장전하여 서로가 싸워서 누가 이기는가? 남한이 이기는가? 북한이 이기는가? 미국이 합세한 남한이 이기는가? 소련이 합세한 중국이 이기는가? 그래서 3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승자를 가리지 못하고 결국은 휴전하게 되었지요. 자, 어쨌거나 이 전신갑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갑옷과 또 이 무기에 속하는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입히시고 취하게 하사 오늘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하나 오늘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서 또 취하고서 이 악한 날의 악한 영과의 대적하는 싸움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계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 울려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악한 것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악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에 관한 것이라고 앞서서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닌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날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의 의도와 즉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악한 영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명으로 나는 승리한다, 이긴다 라는 것과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나는 살았다라는 이러한 강한 믿음과 강한 자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자, 여기 모든 것을 앞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즉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서다라는 말이 뭐예요? 자, 전쟁하는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 또 앉아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서다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서다라는 말, 반대말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에서 10명의 처녀가 졸려서 다 졸며 잘세, 졸며 자는 것, 자, 이것이 서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취하게 하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서서. 자, 이 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그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삼으라 그랬어요. 중령으로 전역하신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는 허리띠를 어떻게 쓰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허리띠에다가 여러 가지 무기를 장착한대요. 이렇게 장전을 해서 써야 될 때 허리띠에 장착되어 있는 그러한 무기들을 빼서 총에 장전해서 쓰기도 하고 어디 다른 무기에 장전해서 쓰기도 하고 이 허리띠에다가 각종 무기들을 장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진리의 허리띠에,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리띠가 되어야 이 진리 위에 호심경도 있고 또 복음의 신발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그 허리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부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그 무기를 완성하는 것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근데 왜 허리의 동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왜 허리의 동이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사랑의 띠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자, 이 허리의 동이다라는 게 뭐예요? 허리는 오늘 우리가 걸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힘을 제공해 주는 그런 중요한 위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주는 곳이 바로 이 진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걷지 못하는 사람,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걷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자, 진리가 뭐냐? 자, 이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래요. 자, 옷을 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옷이 맵시가 나게 하는 기능, 옷을 야, 잘 입었어 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는 것이 또한 허리띠입니다. 정장을 다 입었는데 허리띠를 안 차면은 이게 뭔가 보는 사람도 이상하고 입고 있는 사람도 허전해요. 그래서 이 모든 옷을 입은 것의 마지막 이 관문이 이 허리띠로서 옷이 내려가지 않도록 또 옷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또한 그 옷이 한층 멋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삶으로 꾸준하게 생명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또한 그러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서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또한 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에 차야 할 이 진리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죠. 자,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자유는 포로된 자, 억압된 자, 눌린 자, 소경된 자가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갇혀있던, 사망 권세에 갇혀있던 우리가 승리하는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그 우리를 사망의 포로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도록 소경된 자로 만들고 억압된 자로 만들고, 그런 어떤 우리에게 자유가 없던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승리를,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찍는 마침표가 뭐냐 하면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32절은 진리가 자유롭게 한댔어요. 근데 36절에 보니까 그 진리가 누군지 확실히 지명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삶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삶에서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허리띠가 될 때에, 허리에 채워질 때에,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게 되는 믿음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것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 오늘 우리에게 하나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마음은 이 육신에 속한 자아의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지금 싸워요. 전쟁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거스린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자, 이 전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착한 마음만 갖고 있으신가요? 복된 마음만 갖고 있으신가요? 은혜로운 마음만 갖고 있으신가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천당과 지옥을 오간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너무 감사했다가 이게 뭔가 싶기도 했다가 저만 그런 것 같네.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 물음표가 항상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자로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있어요. 자, 그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성령과 이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슬러서 서로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자, 서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으로 향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자, 그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앉아서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자, 앉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약해요. 하나님 나 아파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을 줬잖니? 내가 성령을 줬잖니? 내가 네 안에 지금 나의 기쁜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너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지 않니? 라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교회는 나와도 걱정하고, 예배는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는 해도 염려와 근심은 가득하고,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그러한 삶의 모든 상황들을 내 아버지 되시는, 나의 참 구원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나의 믿음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 당시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돌로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부정한 여자라고 해서 돌로 때려 죽어도 괜찮은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원래 아내가 이 한나였고, 이 분인나는 둘째 마누라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메인 마누라가 아닌 거예요. 메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맨날마다 한나를 막 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이 엘리가 보기에 술 취한 사람이 술주정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그렇게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옹알옹알 하면서 기도했나 봐요. 자, 그런데 이 엘리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으로서 그의 말로도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2장 3장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아무 영감도 없고 뭣도 없고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이 친밀함도 없는 그냥 무늬만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자,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잖아요. 자, 기도하면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엘리가 보세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표현은 안 썼을 것 같아요. 왜 술주정하냐라고 했는 거 보니까 좋은 표현은 안 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좀 비하도 하고 좀 표현도 나쁘게 하고, 그래서 좀 그냥 정신 나간 여자, 그리고 비천한 여자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왜 여기서 술주정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 뿐입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일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목회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자존심부터 상하고 일단 기분부터 상해서 하나님의 응답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인정하니까요, 그 무능한 엘리의 말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저게 뭐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는 이 엘리가 가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 제사장의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안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그 말 한마디에 한나는 돌아가서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얼굴의 색깔은 자주 바뀌죠.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리띠라면, 진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허리를 받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얼굴의 표정은 한나와 같을 거예요. 현철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죠.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정말로 그 노래를 할 때요, 얼마나 눈을 보세요. 눈에서요 막 그렁그렁해요. 진짜로 거기에 감정을 담아서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러면서. 자, 그런데 우리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해놓고 집에 가서는 주의 영광이 가득하긴 개뿔을 가득해. 그러면서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자식 욕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여러분, 진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 생명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듭난 자이다. 이 아들이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띄워야 거기에 다른 악한 영과의 싸울 말씀의 무기들이 하나하나 장전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두 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이 육신에 속한 마음, 하나는 예수님께 속한 마음.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두 마음이 존재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다른 마음을, 우리가 다른 마음을 주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십니까? 아니면 안 싸우고 그냥 그게 좋아, 그리고 그것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진짜 이게 꼭 필요한 것이요, 한 번 안 해버릇하면, 허리띠도 한 번 안 해버릇하면 안 하는 게 편해요. 허리띠 안 하는 밴드로 된 옷이 훨씬 편하거든요. 맨날 옷 입고 허리띠 채려면 그것도 귀찮아요, 되게. 그래서 그 옷 안 입고 밴드가 있는, 허리띠 없는 옷을 자꾸만 찾게 돼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자꾸만 기울이다 보면요, 자,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더하여지는 곳이지,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 성전 삼고 계신대요. 그곳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것과 그 성전된 자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의 이유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도 오늘 이 기분이 왔다 갔다 몇 번을 했어요. 힘든 것을 느낄 때는 못하겠다. 또 힘이 좀 생기면 이거 해야지. 이 마음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허리띠를 안 차버릇하면 차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풀어버리기 시작하면, 자, 이게 뭐냐면 세상의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돈, 의술, 지식, 과학, 문명, 그리고 내 감정, 내 자존심, 이런 게 자꾸만 오늘 우리에게 장착돼 보세요. 알고도 예수 이름을 안 불러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이 죄사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 자,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원 사역을 이룰 때에 항상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그 이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남의 생명과 또한 이 전신갑주를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들과의 악한 날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도록 오늘 우리를 거듭난 자로서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마음이 올 때에, 자,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만사가 귀찮지요. 아무것도 하기 싫죠. 게다가 괜히 누가 하나 신경 잘못 건드리면 짜증나기까지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기도하면 잘 낫는데 요즘은 기도하면 안 낫는다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옛날엔 잘 낫았는데 지금은 안 낫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 세상의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이 우리 안에 있고, 그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안에 계속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땅이 계속해서 옥토와 같은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가장 먼저 뭘 해주지요? 그 땅을 써먹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요? 똑같은 땅이에요. 작년에도 열매를 맺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크게 좀 말해봐요. 안 들려. 안 그래도 거리도 먼데. 자, 그 밭을 갈아 엎어서 겉에 있는 흙이 속으로 들어가고 속에 있는 흙이 겉으로 나오는 이 뒤집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요, 말씀과 기도로 이 뒤집는 작업이 없으면요, 그 땅은 굳어요. 그래서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이 다닌 세월이 오래된 사람들을 볼수록 기경이 안 된 땅은 확실하게 굳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 다 해봤는데 그거 소용없는 거더라고. 그거는 처음 신앙, 그러니까 처음에 못 모르고 막 열심히 달려들 때나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땅에 무엇을 심어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굳어버린 땅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을요, 여러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오늘 내가 이렇게 보세요, 내가 그렇게 죄를 깨달았어. 그래서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어떤 때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잖아요. 뭐 7일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21일 금식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도요, 그 다음날 그 다음에 가보세요, 금방 원래대로 돌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띠를 띠고 오늘 우리가 일어선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일어선 자로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악한 영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거듭난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오늘 우리가 그 진리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매일마다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듭난 삶의 그 중심에 띠띠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미 다 하나님께서, 자, 이건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틀어 하는 말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해 주셨은즉, 자, 우리가요,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은즉, 아멘, 아멘. 그런즉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누구냐? 우리가 뛸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자유를 주신, 자유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난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그분이 진리이시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오늘 우리가 서서, 그런즉 서서. 자, 우리가 그러니까 쓰러지는 순간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띠가 우리에게 띄어져 있는 순간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띠는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생명 주어 구원하여 내시고 거듭난 자로서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자유가 누려지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찬송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에? 승리를 얻었네. 그 다음에 마귀는 쫓기고, 뭐 이런 그 주일학교 찬양이 있잖아요. 실컷 찬양해놓고 마귀한테 쫓기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는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망과 저주, 죄 가운데 빠졌던, 죽음 가운데 종노릇했던 내가 생명 얻어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띠띠워져 있는 띠띠워져 있는 한 질병이 넘보질 못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넘보질 못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자, 저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들이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리니. 자, 이 모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자유하다라는 건 뭐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1,000,000원과 100,000원과 뭐가 큽니까? 1,000,000원이 크죠? 자, 1,000,000원과 1억과 뭐가 큽니까? 자, 1,000,000원과 100,000원이 싸우면 1,000,000원이 이겨요. 1,000,000원과, 근데 1,000,000원과 1억이 싸우면 1억이 이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1,000,000원과 같은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1억과 같은 예수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승리한 자다. 이미 자유를 누리는 자다. 자, 이 진리의 허리띠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 싸움이요, 죽기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쳤으니, 자기의 그 전도의 여정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된 자의 삶을 살아온 그 여정이 선한 싸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것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가 병으로 건드리면 그것과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시고, 아, 내가 아파서 못하겠어가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겠다라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진리의 허리띠니까. 그리고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의 무기는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진리의 허리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과의 싸움에 이기게 하시는 가장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띠가 띄워져야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띠가 안 띄워지면요, 걱정스러운 순간에 걱정이 되지 예수 이름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아파 죽겠는데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옆에서 귀찮게 하면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여러분, 이게 표현이 안 될 이름이에요. 자, 5절부터 8절까지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마귀는 이긴 줄 알았죠.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9절부터 11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모든 이름. 자, 여기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한 사람도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세 자씩 이름이 있어요. 이범준, 최주연, 최한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어서 최한나 그러면 최한나가 대답하지 전도사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라고 부르면 뭐가 응답하겠어요? 그 이름의 능력이 응답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과 땅 아래 것들로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이름이, 자, 모든 이름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된 것이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세요. 나는 이러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권세를 이야기해요. 이 권세는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이 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영광의 통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항상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고백으로.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이 앉아서 또 졸면서 게으름 피면서 절대로 전쟁 못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오늘 죄와 사망과 저주에 빠져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살리시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의 허리띠를 통해서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점을 건들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